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은 기대지 마. 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마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국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죄의 무서움과 결과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3명 하는 거.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읍시다. 예.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중3 친구들은 아마 다음 주가 기말고사일 테고, 고3 친구들은 다다다음 주가 수능일 테고, 나머지 친구들은 기말고사는 아직 많이 남았죠? 얼마 안 남았어요? 요즘에는 돌아서면은 시험 기간이고, 요즘에 시험 기간 주기를 어떻게 잡나요? 앞뒤로 3일? 3주? 시험 기간 보통 목사님 때는 한 주를 잡았는데 전주 시험 기간이다 한 주 전부터 이제 시험을 준비했는데 요즘에는 한 주 맞지? 너 아니잖아. 얘네 아니고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살펴볼 건데 여러분들 지난 시간의 말씀 조금 기억나나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건너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장 큰 요새였던 어디? 목사님 보세요. 가장 큰 요새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돌파했단 말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방법은 뭐예요?
하루에 한 번씩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았다가 일곱째 날에는 다 돌고 소리치라 라고 했을 때에 그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졌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케 하고 일하게 하셔서 사용하셨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조금 본문을 집중해서 읽었다면은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 여리고성을 넘어서 그 다음 성인 아이성, 그 길목에 있는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그 아이성을 점령하는 가운데에 실패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을 때에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여리고성의 전투가 마무리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 폈으니까 6장 마지막 절 27절 살짝 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을 때에 그 강한 것 같았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원주민들 사이에 이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어떤 소문이냐면은 저 작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성들이 우리의 죄의 대가들이 이제 치를 때가 왔구나라고 하면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바로 앞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명성을 자자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바로 다음 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진노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도 1절에 이야기하는데 뭐라 그러셔요? 누구의 자손 누구의 아들, 마지막에 결국에는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 그래요. 근데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난 거는 같은데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제 계속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여기에 들어서 이제 주구장창 들어서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분명히 출애굽 1세대, 출애굽 2세대에 거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에는 능치 못한 일이 없구나. 이 기억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매 순간순간에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또다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러한 일들이 본문 가운데 드러나는데 오늘 함께 이 드러날 성의 이름은 혹시 무슨 성인지 아시나요? 주님. 여리고성은 지난주에 점령했고요. 나이스? 그죠. 아이성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이 아이성을 점령하기에 앞서 동일하게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아이성이 어떠한 곳인지를 살펴봐달라라고 이렇게 정탐을 보냅니다. 근데 그 정탐꾼들이 아이성을 돌아보고 왔을 때에 여호수아에게 고하였던 말이 무엇이냐면은 이 아이성은 우리가 큰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니까 이 아이성을 보았더니 너무나도 작고 사람이 없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의 전 전력에 갈 것이 아니라 한 2-3천 명만 데리고 아이성을 가게 되면은 능히 그 성을 함락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탐꾼들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돼요? 그 말을 듣고 말 그대로 2-3천 명 정도만 아이성으로 보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다 그래요? 성경에서 여리고성보다 많이 작은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참하게 패배를 당하고 옵니다.
꽁무니 빠지게 도망쳐 나오고 도망치면서도 계속 공격당하고 그러한 수치를 당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과했던 것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이 자신의 힘이라고 착각하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이 그들의 힘이었나요? 아니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노예였다가 광야 40년 길을 걸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랬는데 강하다고 하는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마치 그들에게 능력이 있는 것 마냥 그렇게 행동하였다는 것이요. 그래서 저 아이성은 얼마 안 되는 것 마냥 이렇게 생각하였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처참한 결과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철저한 패전을 여호수아가 듣고 여호수아가 취한 행동은 무엇인가요? 에어컨 눌러주세요. 여호수아가 취한 행동은 무엇이에요?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6절 7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멘. 옷을 찢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다는 패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취하였던 게 뭐라는 것이요?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이요. 왜요? 그 관가했던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옷을 찢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티끌을 무릅쓴다는 것. 티끌을 무릅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엄청난 수치스러운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취한 행동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다, 패전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잘못한 일을 저질렀는지, 죄악을 저질렀는지 하나님께 엽죽지 않고 우리끼리 하려고 했는지 이것에 대해 회개하였다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왜 함께 하셨는지, 왜 우리와 그 아이성 전투에 함께 하셨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무엇인가가 분명히 잘못되어진 것을 알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해 주시나요? 11절 눈으로 따라오세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여 사기하여 자기 기국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가 간구하는 것 가운데 말씀하신 대답은 무엇이세요? 분명히 너희가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셨던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그 적각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오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어기셨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그 여리고성을 승리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맡겨주셨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승리 앞에 놓인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아이성을 얕잡아 보고 철저하게 패배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이 무엇인데요?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국 가운데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누구의 범죄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요? 바로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이 한 일을 가지고 아간 네가 잘못했다 이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은 목사님이 범죄하였는 거를
목사님에게 서반서가 너 잘못했다 범죄하였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고람되어 중고등부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죄의 무서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이제 조금 있으면 귤의 철이 다가옵니다. 귤 좋아하시나요? 귤 먹어봤죠? 이렇게 협조하지 않으면. 귤 알레르기 있으신 분 없죠? 근데 혹시 요즘에는 또 세대가 바뀌어가지고 귤을 내가 박스에서 꺼내 먹어보신 적 있어요? 아니면 그냥 부모님이 접시에 쟁반에 이쁘게 이렇게 막 꺼내 내려오는 귤만 드셔보셨나요? 아니죠. 그럼 같은 세대죠? 집에 귤 한 박스 갖다 놓고 그냥 알아서 먹어라. 그죠? TV 보면서 알아서 꺼내 먹어요. 근데 이렇게 먹고 있다가 갑자기 저 끝에 부분에 갑자기 물컹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 귤이 썩은 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썩은 귤을 어떻게 돼요? 몰라요? 그 썩은 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버려야죠. 그렇지 않고 못 본 척 가만히 내두면 어떻게 돼요? 다음 날이면은 싹 다 썩어. 이것 봐요. 여러분들은 집안일을 잘 안 하는 것 같아. 혹시 아니야. 이건 목사님이 너무 지저분하다고 생각하니까. 결혼하고서는 아닌데 예전에 목사님이 혼자 살 때, 지금은 아니에요. 예전에 여러분들 곰팡이 봤어요? 지금은 진짜 깨끗해요 우리 집. 근데 예전에 혼자 살 때는 곰팡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남자들 너네들이라도 나를 도와줘라. 남자들은 귀찮아서 곰팡이 이런 거 있어도 그냥 가만히 두잖아요. 현우만 둔다 그랬어. 더러우네. 아유 더러워. 그냥 가만히 두는데 다음날 또 보면 어떻게 돼요? 그 곰팡이가 더 커져 있어요. 그리고 또 다음날 보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무서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결코 나 혼자만의 죄가 아니라 그 공동체 가운데의 죄를 같이 물으신다는 것이. 왜요? 죄의 속성은 자꾸만 퍼져나가기 때문에요. 단순히 아간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을 때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 그러셨어요? 진멸하라 그러셨어요. 진멸은 뭐예요? 그 하나도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싹 다 불태워 없애버리고 죽이고 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아간이 어떻게 돼요? 부함직한 물건들을 몰래 가져다가 숨겼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셨을 때에 범죄하였다라고 하시는데, 비단 아간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라는 것이요. 왜요? 조금 더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 이제 배웠잖아요. 창세기를 배웠으니까 조금 알 텐데,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는 것을 하와가 이제 어떻게 돼요? 뱀에게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때에도 누구의 죄라 그래요? 아담의 죄라 그래요. 왜요? 하와가 잘못해서 먼저 먹고 권한 것 뿐인데, 그럼 아담은 어찌 보면은 아내에게 당한 피해자인데 왜 아담의 범죄라 그래요? 하와의 범죄라고 안 그러고? 아담이 분명히 전하고 가르쳐야 될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정에 물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이 아간 한 사람이 자신이 선택하고 잘못해서 죄의 값을 치러야 하지만, 분명히 그 주변의 사람들, 더욱이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들을 지도자로 세웠을 때에 가르쳐야 될 의무와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 어디에서 막 범죄를 일으켜요. 그러면은 그 결과를 누구한테 찾을까요? 만약에 정수가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4층에 있는 컴퓨터를 훔쳐 달아놨어요. 근데 그러면은 그거를 정수한테 와가지고, 정수야 너 왜 컴퓨터를 훔쳤어? 이럴까요? 담임 목사님이? 서 목사님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저한테 그 자초지종을 묻게 되겠죠. 왜요? 그러고는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결국에는 중고등부가 저번에 컴퓨터를 훔쳤다더라. 이 전설로 이제 우리저희 교회에 남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 정서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죄라는 것이. 그래서 그 아간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진 것이에요? 결국에는 죽게 돼요. 죄의 값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서 돌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 사람의 죄가 그 공동체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지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요. 단순히 죄라는 것에 있어서 나는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는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간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서 7장 21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어떠한 자손이 죄인지를 제비뽑기 시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누가 돼요? 21절에 보면은 20절에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아간이 결국 되게 되어집니다. 아간이 잘못한 것은 무엇이라 그랬어요? 21절에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라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의 죄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결국에는 25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라 그랬어요. 아간의 결과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죄에 대한 부분을 도려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또 어떠한 성을 보겠어요? 얼마 전에 우리에게 철저하게 치욕을 맛보게 했던 그 아이성을 다시금 맞닥뜨리겠죠. 여호수아가 그 아이성을 다시금 맞닥뜨릴 때 어떠한 마음이겠어요? 분명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죄는 죄했지만 이 결과가 어떻게 되어질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 아이성 가운데 승리할 가능성을 잘 모르겠어요. 왜요? 그 전까지는 그 요단강을 도하할 때나 여리고성을 점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이러한 철저한 약속들과 증표가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간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그 다음 전투에서 취한 행동은 무엇이에요? 일일이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군사를 얼마나 모아야 될까요? 정탐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선택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방법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결국에는 모든 군대를 데리고 아이로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약속해 주신 것은 무엇이에요? 그 아이성을 전에 내가 죄로 인해서 철저하게 패배를 맛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러한 고통을 아이성이 겪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금 약속해 주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더불어서 그 여리고 전투와는 다르게 아이성에서 노력한 물건들은 너네가 취하여도 좋다라는 이러한 약속을 해주게 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죄의 값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나도 생각하기에 당장에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직결적으로 벼락을 내리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경각심을 갖겠어요. 희원이가 길을 가다가 침을 탁 뱉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잘못했다 그러면서 벼락을 딱 치셔요. 그럼 그 모습을 보고 누가 바닥에 침을 뱉겠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떻게 돼요? 희원이가 침을 뱉을지언정 그냥 무난하게 지나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죄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당장에 나에게 보여지는 심판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뎌지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날마다 말씀 가운데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죄가 얼마나 크고 두려운 일인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죄를 범하려는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쟤는 죄 이제 저지르겠구나, 지옥 가겠네, 빠이,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권면하고 권고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에게 너 죄인이다 이걸로 끝이 아니라 그 속한 공동체에게 그 죄의 값들을 물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묻혀져가는 죄의 두려움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무서워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무서운 죄를 깨끗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알았다면은 그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품에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바로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니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너무 가벼이 여기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죄가 단순히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가운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였다가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이스라엘의 죄의 값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죄로 인하여서 막혀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2 규민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김예준 학생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이절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담겨진 기도의 제목들을 흡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에 맞춰 시기에 맞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자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